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합독합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루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흠이 있는 얼굴이 한두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 또 귀한 교제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을 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그 전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제 몇 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AD 95년 6년 요때쯤 도미티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는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이 있었던 연도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우리 보통 다 알고 계시죠? AD 33년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즉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리고 들었던 첫 번째 세대들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실제 사건은 약 6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60년 전이라고 하면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가 위의 세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는 두 세대가 위의 세대인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이게 보통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세대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봤고 그 십자가의 은혜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었고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에는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 신앙 속에 또 다른 확신을 가져야 될 그런 큰 필요성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했고 봤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기억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만 기억을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성은 강화되는 거였습니다. 뭐 영어로는 같은 메모리가 같은 멤버십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M자 돌림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뭔가 같은 기억이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그 같은 공동체성을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빛가서군 교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몇몇 분들 가운데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곳에 교회가 정착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합니다. 뭐 본인들의 손으로 이 교회를 일구어왔고 뭐 다 세워왔고 또 이렇게 고쳐오면서 세워오신 그런 흔적들이 그 같은 기억으로 남아서 공동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 3세대로 가면요, 그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고 퇴색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못 본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로 따지면 직접 못 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한 일이 아주 희박하거나 드문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 멤버십의 주축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가 왔느냐? 고난과 핍박이라는 환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은요, 뭐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죽기도 하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다 던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2세대, 3세대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부모가 믿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교회 멤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자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전달되어서 받다 보니까 전달해준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어떤 그 깊이나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견고함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멤버십이 대부분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더 큰 고난이 온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 제일 큰 고난이 있었거든요. 뭐 네로 때도 있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역별로 이렇게 고난이 왔지 로마 전체가 다 기독교를 핍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때 오면요, 기독교 전체가 다 핍박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7교회였고 그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위로를 받고 너희들이 흔들리는 믿음과 견고하지 못한 신앙들을 다시금 붙들고 재건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라는 거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고난들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파이팅해라,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다음에 막 다 무섭고 막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확신 없던 믿음들이 더 견고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재림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 당시 첫 번째 이 성경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요, 이단들은 자꾸 이게 뭐 비밀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힘이 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가 되는 성경이고 우리 전체가 다시금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내용들, 7봉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7 나팔, 7 대접, 이런 내용들을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세대주의자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666이나 베리침, 뭐 짐승의 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세계 정부, 뭐 적그리스도, 뭐 천주교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잘 들어보면 자꾸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줘요. 뭐 이런 일들 뭐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런 내용들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7교회가 먼저 이걸 보면서 힘을 얻었고요. 그 힘을 얻었던 내용들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7봉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439조 있죠,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어떤 특정한 현상들이나 특정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나타내는 신앙적 결과들을 5번째, 6번째, 7번째로 묶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7봉인에서도 그랬고 7 나팔에서도 그렇고 7 대접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봉인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7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떼는 건 예수님이 떼시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게 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그 네 생물은 뭐에 전제하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아니고요, 사자 같은 생물이었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은, 소 같은 생물이었고,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이었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기억하시죠? 이 네 생물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창조되어진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생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생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그리고 이 봉인이 떼어지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뭐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막 종말이 막 다 무너지고 망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일하는 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흰 말을 어떻게 상징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탄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둘째, 셋째, 넷째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만 길게 하다가 나머지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과 극의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신약의 본문을 구약과 연결지어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어려움이 없는 것인가를 내용적으로 좀 증명하면서 좀 단어들을 좀 맞춰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아닌가를 제가 계시록 안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그 재림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보상하고 축복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정확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흰말 백마를 탄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명백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절에 보면 흰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그 탄 사람이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또 뭘 썼죠? 면류관을 썼어요. 그죠? 면류관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이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라 헬라어로 비교해 보면 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이 계시록 19장에도 관을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관이 헬라어로는 디아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면류관을 얘기하는데 그 왕들이 쓰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왜 미스코리아 되면 막 티아라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티아라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디아테마라고 하는 단어는 왕들이 쓰는 관이에요. 즉 왕관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그 이때 당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나 경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월계수관 같은 그런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관이랑은 아예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보통 올림픽의 상징 보시면 이제 메달에 뭐 여러 가지 색이지만 어떤 특정한 올림픽들을 보면 월계수관을 쓴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메달들을 보시잖아요. 그 메달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경기나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그 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손에 뭘 들었죠? 지금 이 무기 백마 탄 사람이 뭘 들었어요? 활을 들고 있죠. 그죠?
이 활은 헬라어로는 톡손이라는 단어예요. 톡소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거든요. 저희 외울 때 톡소다 그래서 톡소는 단어인데 이게 활이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시죠? 예리한 검 이런게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흐롬푸아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큰 칼이에요. 우리 영화 같은 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게 큰 칼 쥐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이런 큰 칼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들고 나오신 칼하고 지금 이 백마탄자가 듣고 있는 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에도. 그리고 실제로 활을 든 사람들 그리고 이 활을 든 자가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여러 번 암시하면서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부터 이어지는 쭉 된 스토리는 11장까지 이어져요.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그 예언의 인을 떼는 것과 나팔의 예언과 대접의 그 떼는 환상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종합적으로 얘기해주면서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짐승이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환란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이 6장 2절에서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이 예수님이라고 전제를 하면 예수님이 이긴 이후에 다 계속 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면. 근데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볼게요. 에스겔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에스겔의 예언을 요한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에스겔의 예언을 기초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 이 최후의 전쟁. 그때 이 전쟁을 누구랑 해요? 곡과 마곡에 미혹된 자들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과 아주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에스겔에서 그 곡과 마곡이 들고 있는 그 무기가 뭐예요? 활이었죠. 그죠? 이 활에 대한 무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19장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전쟁 가운데 예수님의 상대가 누구였어요? 짐승, 땅의 임금들, 군대 이런 이 세상의 승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흰말탄 활을 단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자들, 이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당시에 그
왕이었던 도미티아는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폴로라고 불렀어요. 난 아폴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아폴로로 얘기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이 언어 유희가 아폴로라고 하는 언어 유희가 같다라고 이제 신학자들 존 머레이 같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왜냐면 이제 제가 왜 이런 사람들 얘기하냐면 제 얘기라고 하면 안 믿으실까봐 이제 그 존 머레이 같은 그런 아주 유능한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비슷한 음가를 갖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폴로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여러분 이 아폴로가 누구냐면요. 이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활로 큰 뱀을 죽여요. 그래서 맨날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이 큰 뱀을 죽였다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큐피트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활을 갖고 노니까 야 이거 활은 네가 갖고 놀 나이가 아니야. 나중에 크면 갖고 놀아라. 그러니까 얘가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해갖고 열받아가지고 화살을 2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금으로 된 화살을 갖다가 아폴로의 심장에 갖다가 쏩니다. 그리고 납으로 된 화살은 누구로 쏘냐면 다포네라고 하는 여자에게 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폴로는 그 화살을 맞고 이 다포네라고 하는 여자에게 맹목적인 사랑에 빠져요. 반면에 이 다포네는 납으로 된 화살을 맞아가지고 심장이 굳어요. 그래갖고 이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갖고 일방적으로 아폴로가 이 다포네를 쫓아다니는 그런 애정 행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 도망가요, 맨날. 이거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망가고 쫓아가냐면 막 밤이 지는지도 모르고 해가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쫓아다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공개 구원을 하고 쫓아다니고 연 도망가고 그러다가 계속 서로 도망가다가 다 지치는데 아폴로가 힘을 내 가지고 막 따라잡힐 쯤 되니까 이 다포네 머리 끝에 손끝이 닿을 때쯤 딱 되니까 이 다포네 몸이 굳어갖고 너무 놀래갖고 굳어갖고 얼마나 싫었는지 나무가 돼버려요. 예, 나무 이게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인문학적으로 나무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나무가 돼가지고 이 잎이 나오고 했던 게 이게 월계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폴로가 내가 널 너무 사랑했는데 이렇게 변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이 나무를 가지고 내가 하프를 만들고 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활을 들고 다녔던 그 내용, 그게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로마 황제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활과 화살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자기 아폴로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 도미티아는 자신의 그 별명을 나는 아폴로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폴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활을 든 자, 그러면은 그 활을 든 자에 대한 이미지가 뭔지 아시겠죠? 활 들고 다니는 사람, 활을 들은 신, 뭐 활 든 사람 이런 거 얘기하면은 어떤 이미지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에 어떤 그 루머들이 좀 돌았냐면 그 당시에 네로 왕제는 약간 좀 미친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이 네로가 죽지 않고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군대를 준비해서 로마를 정복하러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당시 로마 전쟁에 팽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던 거죠, 그 사람들. 근데 이 파르티아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낳으면 어디로 유학을 보내요?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 파르티아인들은 활을 굉장히 잘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활을 잘 다루냐면 이런 말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쏠 때 뒤로 돌아갖고 이렇게 활 쏘는 그 기술이 있어요. 말을 타고 앞으로 달리다가 뒤를 보면서 쏘는 기술인데 이걸 최초로 전쟁 때 사용한 민족이 파르티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든 말 탄 자 이러면 이 당시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뭐 중국 우한 그럼 뭐예요? 원래 중국 우한은 그 중국에서 나오는 특정한 가재가 유명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뭐예요? 이미지가 바이러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코로나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자신들을 해치거나 임박하는 심판, 곧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거나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당시로 돌아가야지만 해석이 가능한 일이에요. 요게 이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도 무슨 얘기하죠? 우리는 뭐 특정한 내용들이 있으면 상대방을 몰아붙일 때 공산당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를 떠나서도 위에 어르신들에게는 저 사람 공산당이야, 빨갱이야 이런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이런 이 당시에 활을 든 자, 말탄 자 그런 받는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그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즉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흰말 탄 자는 누구였냐면 이 세상의 경쟁과 전투와 모든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들을 다 이기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요, 계시록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미지가 또 동일하죠. 첫 번째 생물이 부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 사자 같은, 그죠? 사자 같은 생물이 불렀고, 그리고 말탄 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렵게 하는데 몇 분의 1을 죽인대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죽음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죠? 그리고 마병대,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다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16장 12절에도 보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나팔과 대접의 예언들 가운데 이 파르티아 민족에 관련되어진 예언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즉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에 재앙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흰말을 탄 활든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를 기점으로 이제 둘째, 셋째, 넷째를 보시면 아, 이게 무슨 예언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인을 떼실 때 3절이에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 근데 이 붉은 말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반드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전쟁. 이 전쟁을 통한 재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이라고 할 때 이 붉은은 그 피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불과 피가 같이 붉다라고 얘기해서 이 피 흘림을 얘기할 때 쓰는 상징적 단어예요. 그 단어를 얘기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이 등장하자마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인으로 뭘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민족은 전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물론 저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53년생 이전 분들은 다 전쟁을 경험하셨고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전쟁 전후를 겪어서 전쟁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는요, 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의 그 자극이나 정치적 싸움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계신 분들은 전쟁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고 전쟁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6.25 전쟁 때에 태어나 살아계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막 공중에 비행기 다니고 막 비행기만 나타나면 다 들어가 숨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고 빨치산들이 막 내려와서
마을을 막 털고 이랬던 기억들이 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도 굉장히 그런 전쟁들에 대한 두려움들의 마음들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과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허락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셔서 그렇죠. 지금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뭐 툭하면 로켓포 쏘고 싸우잖아요. 거기 싸우죠. 크림반도의 분쟁, 뭐 석유나는 나라는요, 다 그냥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은 왜 전쟁의 위협이 없느냐? 거기는 석유가 안 나서 그래요. 석유 났으면 벌써 거기도 전쟁이 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보통 별칭으로 불릴 때 천조국이라고 불리는데, 이 천조국이 왜 그러냐면 국방비가 1,000조예요. 1,000조 1년에 국방비가. 그래서 어떤 전 세계 나라가 다 연합을 해도 미국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해야지만, 어딘가에선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살 수 있는 민족이고요. 이 일본이란 나라도 왜 이렇게 2차 대전에 패망한 이후에 갑자기 성장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6.25 전쟁 때 그냥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전쟁 물자 찍어내고 돈을 갖다 뿌렸어요. 전쟁에 관련된 돈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기를 가장 바라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뭐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 전쟁이라는 소식은요, 끊어지지 않게 계속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왜 허락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인을 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므로 말미암아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라크전, 걸프전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해석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죠? 걸프전이 93년인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때 뭐 몇 년 안에 주님 오신다 막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전쟁의 소식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도요, 이런 전쟁의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볼게요.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사라지는 전쟁의 소식. 그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불화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음이 아니라 가족을 택하고,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화평을 택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과격해갖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써 있는, 뭐 제가 뭐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뭐 교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다 불화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모든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게 뭐예요?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화평이 사라져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는 치열하고 분명한 전쟁의 소식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냐? 그게 끊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실한 사인이고, 그 재림이 인의 떼어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 은혜가 그 전쟁 가운데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와 종국적으로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만이 남아요. 남아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걸 끝내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나면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고, 세상에 속했던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뭐 나는 중립지대, 난 스위스야,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영적 전쟁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끊어지지 않는 전쟁의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요한계시록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 전투들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지금은 찢겨 죽고 있고 찔려 죽고 있고 튀겨 죽고 있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태워 죽고 있지만, 그 죽음 뒤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그 나라, 남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 당연히 있는 거야. 어려워하지 마.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라 간의 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들이 네 삶 가운데 있고 너의 환경 가운데 있고 나라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곱 교회들이여 힘내. 마지막에 반드시 너희가 이겨. 이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요한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일은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제 이 국제 세계 사회가 이제 전쟁을 벌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막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 내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지니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 개발하겠다, 뭐 무역 전쟁한다. 이게 뭐냐면요,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다 알아요. 다 분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자와 뺏을 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당연히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있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네. 이걸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까지 쭉 가보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긴대요? 짐승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이루어지냐? 마지막 최후의 드라마틱한 그 역전의 승리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지금 잠깐 이 땅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예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고 있고 전쟁 같은 현실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부딪혀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을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그 경험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냈다고요. 아, 이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 그 순서였구나. 내가 그 일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끝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역전이 되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읽어가는 거예요. 이 책을. 그러면서 그래, 걱정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힘내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자라고 하는 결단과 단호한 결의를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이때 당시에 전해진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검은 말이 나왔어요. 이 세 번째 말은요, 흉년과 기근의 재앙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자, 볼게요. 에스겔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양식이 끊어지는데 백성이 근심을 하면서 떡을 어떻게 한대요? 달아,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요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토판에 발견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세가 어땠냐면요 AD 90년 경에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인데 이걸로 갖다가 밀을 12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리는 그 당시에 보리는 지금은 보리가 건강식이지만 그 당시에 보리는 짐승의 사료로 쓰이던 음식이었습니다. 이 보리는 36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가의 가격이 식량이 없어지고 폭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 이건 뭐냐면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는 즉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하고 밥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 감람류하고 포도나무 요 두 개는 포도주는 고급 음식, 그러니까 부자들만 먹는 음식이었어요.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와인 이런 종류의 개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음식, 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거예요. 뭐 사퇴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단어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지금 이 식량에 대한 어려움이 벌어지고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면서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로마 시대 때는 식량이 부족할 때는 보리 그 감람류가 나오는 감람나무를 다 없애고 또 이게 포도밭을 없애고 식량을 심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가면 갈수록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그냥 필요한 대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막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지금 중국, 미국, 뭐 달러로 교역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자 금리는 싸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빚을 내갖고 집을 사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물 경제, 그 서민들은 되게 어려운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있냐면 돈을 갖고 주식을 하거나 이렇게 주가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 팬데믹 이후에 4배, 5배 자산을 늘리는 부를 소유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서민들이 진 빚은 그대로 빚이에요. 그냥.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그 돈을 갚으면 돼요. 갚고 나면 그간에 얻었던 수익은 다 현금 자산이 돼요. 더 이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인과 경제관에 대한 강의를 특강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먼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냐 아까 이제 레위기 26절 2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모자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율법에 이 가난한 자와 부자, 즉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와 법칙을 세워놓으셨어요. 내용을 볼게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너 구원한 거 알지? 너 구원받았으면 너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가난함을 반드시 돌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조건 돌봐 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안 도와주는 사람을 그냥 구두쇠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도와주는 사람은 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라 그래갖고 모든 걸 면제해줬어요. 빚이 있어도 면제해주고 다 면제해주는 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7년 동안 못 갚으면.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면제가 되는 해에 내년이 안식년이야. 7년째예요. 그럼 올해 이제 빚진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올해 빚져서 내년까지 안 갚으면은 내가 버티면은 와, 이거 살 수 있겠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설사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저 기생충 같은 놈,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안 빌려주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 돕는 것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부의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요. 기부액이 어마어마해요. 기부하고 있는 액수나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노블리스 오블레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책임에 대한 그 특권층의 책임 의식이 진짜 있어요.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부터 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자신들 교회 통장에 수백억을 쌓아놓고도요. 그것을 불안해하고 쓰지 않는 교회들이 비일비재하게 널렸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도와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도요.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요. 내보낼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를 내보낼 거예요. 이번에도 뭐 제가 미리 설교 중에 광고를 드리면 7월 달에 한 개척 교회에서 저한테 이게 금요 집회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어려운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형님, 그런데요 형님. 그래서 왜 강사비 때문에 했더니 네. 그래서 야 내지 마, 괜찮아, 그냥 나 밥만 한번 사주면 돼. 제가 그냥 밥 한 끼 얻어먹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원금을 모을 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7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돼서 100만 원 이렇게 차거나 그러면 그 돈을 단회적으로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내보내기로 저희가 결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따라서 제가 가서 헌금해주고 올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니까 몇 명 모이니 몇 명 올 것 같아. 10명 오면 많이 오는 거래요. 그래서 저한테 어렵게 말하는 거, 어렵게 올 수 있냐고. 근데 그런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려운 교회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손을 내밀 때 우리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게 만약에 정말 내보낼 수 있는 많은 돈을 맡기신다면 저는 절대 교회에 쌓아놓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뭐 개척을 하든 개척교회를 세우든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흘려가는 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쌓아놓고 축적하는 교회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변하는 마음이 되면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아직 부자이지 않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이상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요. 그 복음을 얘기하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노력해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거 원래부터 하던 거야. 힘써서 하던 거야. 우리 하고 있었어. 실제로 바울이 교회 헌금을 갖다가 어려운 지역에 연부하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도왔다고요. 초대교회는 원래 그게 정상이었어요. 정상. 이게 바로 이 시대 속에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못 하시겠으면 교회를 통해 하세요. 교회에게 그런 헌금들이 모이면 교회는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기금들을 마련할 겁니다. 마련을 해서 이 시대 속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것이 재앙이라는 수준으로 말씀처럼 선포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모아놔야지. 그거 어떻게 써? 그거를 축적해놔야지. 그거 어떻게 내보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느껴지는 저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이 있잖아요. 재정이 있는데 제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자꾸 이래도 되나? 그렇게 내보내도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목사님을 돌이켜보면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통장 전체에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하나님이 필리핀에 보내. 그러니까 다 꺼내서 보내서 다 꺼내서 제로로 남기고 저는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너희 통장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어디 보내라고 얘기하면 전 못 보내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내지? 이게 가능할까? 이거 보내고 나면 다음 달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했던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했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교인들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재앙의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더라도 그게 주 안에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일도 못하고 일자리도 안 잡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그런 시기 속에서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 왜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뭐 네 번째 말로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클로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처음에 쓰여질 때는 초록 잔디를 얘기하는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호머라는 시인이 어떻게 쓰냐면 창백해진 얼굴에 잿빛 같은 얼굴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갖고 이 단어가 의미가 바뀌었어요.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시대에는. 그래서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창백해진 얼굴, 그러니까 즉 시체와 같은 얼굴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시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어떤 말이었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래요? 사망이래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죽음과 함께 음부, 즉 지옥의 권세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들을 통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 전쟁, 기근, 병, 그죠? 그리고 가난, 이런 못 먹는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구약의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따라 지금 요한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의 4분의 1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 4분의 1의 한계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성경은 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근을 통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역대상 21장 12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내가 혹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그러니까 기근, 칼, 그리고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여, 전염병,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랑
그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걸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라고 이게 나눈 다윗과 천사가 나눈 대화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시편 49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세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망을 의인화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망이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지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멸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 5장 12절에도 이 얘기를 그대로 해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이죠. 그죠? 이 코로나의 온역 즉 전염병 이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얘기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 다음 코로나19 있었잖아요. 코로나20, 21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전혀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근과 전쟁 그리고 이 병은요 끊어지지 않고 이 인간 세계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계속됨을 확인하면서 우리 뭘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시겠구나. 성경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들 7 봉인이 뜰 때마다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따른 내용들이 있으면서 계속 이 사회적 현상,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일들을 다 내가 허락해서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뭔가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막 어려운 일이 다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면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힘듦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빨리 통과해야지만 얻어지는 복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비참하게 죽거나 끝나는 일은 그런 뭐 새드 엔딩은 몇 개 없고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대부분이. 그러면 주인공 남자와 주인공 여자가 막 헤어지고 못 만나고 막 스쳐 지나고 막 이래도 우리 걱정해요 안 해요? 과몰입을 하면 그 당시엔 걱정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둘이 이루어져요. 둘이 만나게 된다고요. 그걸 전제하면 그 과정은 다 추억이고 에피소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요. 여러분에게 힘들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결론에 주님이 다시 오심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 그 과정은 다 그냥 지나가는 추억이에요. 추억. 지나가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거리인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순교할 때 힘들었는 줄 알아? 근데 야 그거 하고 나니까 이런 영광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잖아요.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했더니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이런 결론 얻었어.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 천국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어.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가난을 경험했고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단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한 가지로 확신하시면 돼요. 아 성령 진짜구나. 주님 진짜 오시겠구나.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그냥 이걸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안에 확신이 드는 믿음이 생겨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